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저자시 하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전능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능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왜 예수님 같은 저는 전능의 능력이 없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바다도 잠잠케 하고 바람도 그치게 하는 이런 참 기이한 일을 보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고 너희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기로 예수님 같은 믿음만 있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바람을 잠잠케 할 수도 있고 바다의 파도도 다 중단시킬 수 있고 참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병든 자도 고칠 수 있고 예수님은 이런 참 특이한 초자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런 능력을 나도 가지고 싶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기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실은 우리 기독자에게 제일 큰 소원은 믿음을 더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입니다. 왜? 믿음만 있으면 다 되니까. 믿음만 있으니까 영과 육의 관계 문제도 다 해결되고 금생과 내세의 문제 다 해결되니까. 돈이라는 것은 내세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또 영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영과 육, 금생, 내세 다 해결되니까 그래서 믿음을 구하는 것이 제일 지혜 있는 자요. 믿음을 구하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제일 큰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원할 때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믿음만 있으면 병든 문제도 해결되고 믿음만 있으면 내 수치된 그런 수치도 다 해결되고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권세 문제, 온갖 문제 다 해결되니까 주님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믿는 사람이. 경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소원을 하지만도 실은 믿음을 더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건강 문제를 더 우리가 더하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을 더하면 다 해결되니까. 우리 기독자에게 믿음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아무 쓸데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밟히고 다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세상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더하는 방편을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내 믿음은 자랄 수 있다. 씨라는 것은 조그마한 겁니다. 작은 것인데 그것이 나중에 열매가 맺히면 큰 과일이 됩니다. 크게 됩니다. 많게 됩니다. 곡식 씨를 심으면 많이 나고 과실, 이런 과일의 씨를 심으면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씨라는 것은 작지만은 자라면은 그것이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것만 있으면 믿음이 자라서 나중에는 많은 곡식이 열리듯 큰 이런 열매가 열리듯 이렇게 크게 된다. 그래서 믿음의 그 자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씨를 먼저 말했습니다. 씨는 작지만은 자라지 않습니까? 씨는 작은 씨는 아무리 작아도 자라면 커집니다. 자라면. 이 씨가 너무 작아서 앞으로 이거 뭐가 되겠느냐? 아니다. 씨는 작아도 시간 지나면 차차차차 자라서 나중에는 굉장히 큰 나무가 되기도 하고 나물이 되기도 하고 나무가 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비유로 가르치되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겨자씨인데 자란 후에는 나물이 되고 또 커서는 나무가 되고 또 더 커서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 가지에 깃든다. 그만큼 처음 작은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씨라는 것은 원래 작은 것인데 작다고 그것을 얕보지 말고 작다고 그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씨라는 것은 자라는 것이다. 시간 지나면 자라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 믿음이 약하다고 우리가 그걸 갖다 야, 네 믿음 그래가지고 언제 뭘 하겠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자랍니다. 우리의 키가 자라듯 믿음도 자랍니다. 어른 됩니다. 믿음도 어른 됩니다. 왜? 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믿음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것만 있으면 족하다. 왜? 자라기 때문에. 자라면 나중에는 큰 믿음이 된다. 큰 믿음이. 농부는 씨를 심을 때에 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심습니다. 많은 곡식을 소망하며 또 큰 과실을 소망하며 심기 때문에 작다고 그것을 낭망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보고 소망을 가집니다. 왜? 자라기 때문에. 만약 자라는 것이 없다면 씨앗은 그거 아무 쓸데도 없습니다. 그 작은 것 가지고 아무리 모아놔봐야 한 끼 톡 털어 먹어보면 없어지는데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씨앗은 나중에 자라고 난 뒤를 보는 겁니다. 믿음은 지금 믿음이 지나치 하는 같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지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것이 자라면 큰 믿음이 된다. 큰 믿음. 그러니까 출발은 지다시 하늘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지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 지다시 하늘만한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믿음인데 지다시 하늘만한 믿음은 자, 왜 자랍니까? 씨앗이 자라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대답해봐요. 씨앗이 자라는 이유는 씨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씨 안에 뭐가 있으면 자라고 씨 안에 없으면 그건 아무리 땅에 심어놔도 자라지 않습니다. 씨 안에 생명이 있으면 씨 안에는 생명이 있어.
씨를 갖다가 냄비에 넣어가 푹 삶아가지고 그 씨를 가지고 땅에 심으면 씨가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겠습니까? 자라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 생명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씨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 씨요. 작아도 상관없는 것은 왜? 자라기 때문에. 자라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이 없는 씨는 아무리 심어봤자 소용이 없어. 그건 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씨 속에 있는 생명이라. 씨에는 눈이라. 씨에도 안에는 눈이 있고 계란 안에도 그 눈이 있고 그것이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씨앗 속에는 배라는 배가 있는데 이 배가 자랍니다. 이 계란 안에도 이 배가 있는데 그것이 자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씨도 있고 없는 계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리 품어도 아무리 땅에 심어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생명이라 그럽니다. 생명이 있는 씨냐 생명이 없는 씨냐 이것이 중요하지 씨가 크냐 작으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씨라도 생명이 있으면 자랄 것이고 큰 씨라도 생명이 없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씨의 크기는 상관없다. 씨는 생명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 있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조그마해 믿음이. 참 아직도 보잘것없는 믿음인데 그러나 생명이 있는 믿음은 나중에 보면 굉장한 믿음이 됩니다. 생명 있는 믿음 뭘까요? 자, 생명 있는 신은 알겠는데 생명 있는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 있는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비록 작아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는 큰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 있는 믿음을 가르치고 생명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 개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만 있으면 자라니까. 시간 지나면 자라니까. 자, 씨가 자라려면 어디에 심기해야 자랍니까? 땅에 심기해야 자랍니다. 자, 씨가 땅에 안 심기고 자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씨는 실에다가 매달아서 공중에 딱 매달 놓거나 접시 같은 데 딱 여기에다 담아 놓거나 그러면 씨가 자랐느냐 못 자랐느냐? 자라지 않습니다. 왜? 씨는 땅에 심겨서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땅과 씨앗은 서로 공존하는 관계예요. 땅이 없을 때 씨앗이 생명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못 자랍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믿음이 땅에 심긴다면 땅의 것을 먹는 겁니다. 땅의 것을 먹어야 자라죠. 생명이 땅의 것을 먹어야 자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그 말입니다.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교라 하였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뽕나무가 나옵니다. 이 뽕나무들어 바다에 뽑혀라. 뽕나무들어 땅에서 뽑혀라. 바다에 옮겨라. 바다에 심기어서라. 명하였을 것이요. 명령해라 했습니다. 명해라.
순종해라. 터무니없이 어떻게 뽕나무들어 땅에 있는 뽕나무가 심겨 있는데, 뽕나무는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굉장히 큰 나무예요. 어른의 이 아름으로 몇 아름 될 만큼 이 큰 나무가 손도 안 대고 바다에 뽑혀라, 땅에서 뽑혀라. 그래 뽑혀집니까 그게? 뽑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명령합니다. 뽑혀라 해라, 뽑혀라고 명해라. 또 뽑힌 것이 바다에 옮겨라. 그 바다에 그것이 옮겨줄 수 있습니까? 그게 공중에 붕 해가지고 뽑혀가지고 바다 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또 바다에 신기오라. 물이 출렁출렁한 파도가 있는 거기에 신기오라는 것은 땅의 그 바다 속에 그 뽕나무가 심길 수 있습니까? 전부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 가지가 다 불가능한 일이다. 과학으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을 너는 명해라 그랬습니다. 명해라. 이거는 명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명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소용없으니까 나는 이거는 명령하지 않랍니다. 소용없는 일을 뭐 때문에 합니까? 세상에 거짓말은 거짓말 같은 이런 일을 명해라 했으니까 내가 거짓말 해란 말입니까? 뽕나무야 땅에서 뽑혀라. 뽕나무야 바다로 옮겨라. 뽕나무야 바다에 심기오라. 이런 말을 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나는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터무니없는 이런 내비에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행하라고 하십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 명령이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 없는 가운데 천지를 엿새 만에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 거기에 비하면 이 뽕나무를 땅에서 뽑히는 것이나 그 큰 뽕나무가 뽑히는 것이나 옮기는 것이나 바다에 심기는 것이나 뭐가 이건 어려우냐.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라. 그분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명령해서 자 이걸 명해라 하면 예 나는 믿고 명하겠습니다 하고 명하면 그 말이요. 명하면 순종하면 그 말이요.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왜 순종 못합니까? 순종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정말 순종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 믿어지면 순종을 하고 안 믿어지면 순종 안 합니다. 우리가 왜 순종을 안 합니까? 안 믿어지니까. 과학적으로 맞고 그러면 야 이 돈을 투자해라. 이 과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100% 이거는 그 투자하면 그에 대한 이윤이 나온다. 이러면 사람이 믿기 때문에 그대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처럼 이거는 거짓말 같은 일이다. 바다에 땅에서 뽑히라, 옮기라, 신기하라 이것은 안 될 일을 갖다 하나님 시키니까 그렇게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이 지자체 하늘만의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주권자다. 창조주다. 하나님은 대주제자다. 여체만의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있어도 순종을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고 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이런 말씀 여기니까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명령하였을 것이요. 하였을 것이지만 명령하였을 것이요. 그렇게 명령해라 하니까 예 하고 그대로 명령할 것이요. 순종할 것이요. 왜? 믿으니까. 저자지 하나님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으니까
그 사람이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야, 그 말도 안 되는 순종이다.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터무니없는 것을 어떻게는 순종하느냐? 나는 순종 못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 죽은 자도 나는 믿는다. 요 믿음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은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변화가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변화가 됩니다. 도무지 이거는 될 수 없는 일이라도 순종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직은 자기가 모르지만은 그러나 뒤에 결과가 나타나는 그때가 올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신교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 순종을 그 뽕나무가 다 순종을 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 모든 뽕나무나 바다와 또 공간이 다 순종해 버립니다. 땅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고 또 뽕나무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 순종하는 것 보고 나서야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될 수 없는 일이 다 되구나. 될 수 있는 일이 다 되구나. 뽕나무가 뽑히구나. 뽕나무가 바다에 옮겨지구나. 뽕나무가 바다에 신규라니까 신겨지구나. 이것을 본 자는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란다. 이걸 보지 못한 자는 믿음이 안 자랍니다. 자,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 이거는 볼 길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뽕나무가 옮기는 것도 볼 수 있고, 뽑히는 것도 볼 수 있고, 뽕나무가 생기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나니까 믿음이 이전보다 훅 자라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명령해둘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결과는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이 순종, 터무니없는 일이라도 순종하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또 그 결과인 그 모든 환경이 변화되는 걸 실제로 보면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하소서 자라게 하소서 그 말 아닙니까? 지금 그걸 위해서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너는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그 뒤에 이 모든 뽕나무가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보게 된다는 것은 이 형편 속에 내가 경험해 보니까 과연 이 사자골에 넣었는데도 그 사자에게 물리지 않을 수 있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걸 봅니다. 다니엘은 봅니다. 주위 사람도 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불에 타 죽는 것 이게 일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타 죽이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겨자씨 믿음이에요. 요 믿음만 가졌으면 뒤에 불이 와도 불에 타지 않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하고 나니까 믿음이 쑥 자랍니다.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향유에서 배운 것처럼 너무 지나친 희생, 너무 지나친 충성, 너무 지나친 섬김, 너무 지나치다 할 만큼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너무 지나치고 말도 안 되니까 이거는 아예 하지 말자. 해봐야 소용없는데 뭐 때문에 하느냐. 이런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고 지나친 충성이라 다 하면 초자연의 능력을 경험한다 그랬습니다. 초자연의 능력을 경험한다.
그렇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이걸 부인해버립니다. 주님은 전능자고 주권자고 창조주라는 것을 부인해버리면 이거 순종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하니까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사람이 터무니없는 이 일에 순종하는 것이나 지나치게 이거는 이거는 참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게 순종하는 것이나 이런 경험을 가져야 하나님이 초자연의 이런 능력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목사님께서 과거의 신앙생활을 간증을 자주 합니다. 설교 시간에. 그때 보면 이전에 그 신사참배 그때나 뭐 또 6.25 사변 인민군에게 그때나 그때에 목숨을 내놓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길을 걸어가면 다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인데 주님은 걸어가라 그럽니다. 걸어가는데 마음이 두려우니까 이래 가다 다 죽겠다 싶은데 실제로 걸어가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다 살린단 말이에요. 죽지 않도록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초소를 7번째 지나야 되는데 초소를 지날 때마다 저들의 그냥 그 초소 지킨 자가 바로 소화하면 바로 죽는 겁니다. 뭐 물을 것도 없이 바로 죽이버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여 주의를 지키려면 이걸 다 통과해야 되는데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초소를 건너야 되니까 초소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건넙니다. 그럼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지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저들을 다 손도 못 대도 만들어버립니다. 한번 지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인간적으로는 죽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초자연의 능력을 보고 그래서 7번이나 다 통과했다. 그래 통과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없던 그 믿음이 속에서 자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줬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키면 천나가 달라들어도 안 된다. 천나가 다 달라들어도 하나님이 지켜주면 다 된다. 이런 믿음이 자기 속에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이나 경험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뽕나무들어 바다에 땅에서 뽑혀라. 바다에 옮겨라. 바다에 심겨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 병이 들어서 곧 죽게 됐습니다. 이건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전능자고 하나님 살려주지 않습니까? 요만한 믿음, 신뢰 같은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병 고침을 받으려거든. 어떻게 해라. 시킨 대로 하니까 지금까지 불가능하도 병이 고쳐집니다. 그것이 뽕나무가 뽑힌다 그 말이야. 뽕나무가 뽑히는 이 경험을 하게 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차차차차 건강으로 진전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뽕나무가 바다로 옮기는 것이요. 차차차차 이제 건강함이 완전히 되는 것은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우는 겁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가능하도록 다 마지막 건강함이 완전하게 되어버립니다. 또 경제적 고난도 그렇습니다. 이 경제는 이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경제다. 해결할 수 없는 경제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가 내 시킨 대로 순종해라. 이 순종하는 것이 터무니없이 뽕나무가 뽑히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일이라도 그대로 순종하니까 이 경제의 고난에서 다 벗어나도록 해주시고 또 거기서 차차차차 경제적으로 이제는 점점 부강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경제가 부강하게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좋을 수가 없을 만큼 이렇게 부강하게 되는 이것이 뽕나무가 심기는 것이요. 자, 이런 뽕나무는 하나의 하나님의 초자연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영적으로 본다면 육적 환경에 있는 변화를 통하여 이 육적인 모든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더 나아가면 육적 신앙의 변화가 옵니다. 죄의 뿌리채로 다 뽑혀버립니다. 지금까지 나를 끝까지 죄를 짓게 했던 그 죄의 뿌리가 뽑힙니다. 영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또 의와 선으로 차차차차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차차차차 이전보다 점점 나아갑니다. 이것이 뽕나무가 옮기는 것이요. 또 의와 선이 충만해서 은혜 받는 이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꾸 자라가면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믿음이. 지자시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는 큰 믿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처음에 믿음 하나만 생기면 되니까 하나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하면 생깁니까? 자, 믿음은 뭐함으로 생긴다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생긴다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생긴 믿음 하나 가지고 그 믿음이 자라서 나중에는 큰 믿음으로 된다. 큰 믿음.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예 지자체 하나님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서 지자체 하나님만한 믿음이 생겨진다면 이제 그 믿음을 자라게 해라. 어떻게? 순종하면 자란다. 터무니없고 지나치다 할 만큼 그런 일이라도 순종하면 자라고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또 자랍니다. 역사를 보면서. 그래서 다 간증을 합니다. 내 신앙이 처음에는 다 어린 때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일을 줘서 어려운 일 때 하나님의 순종생활 하니까 생각지 못하는 이런 참 하나님이 뽕나무가 뽑히듯 뽕나무가 옮기듯 이 뽕나무가 바다에 신기우듯 이런 참 놀랄만한 이런 역사를 봤다. 그래가지고 자기 믿음을 간증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 말씀을 누가 아니라도 나는 믿는다. 내 경험을 했거든.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신앙은 공연히 말씀 가지고 잘 깨닫고 잘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실행할 때, 순종할 때 그때 믿음이 자라고 그때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 것의 환경이 변화될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자란다. 그래서 믿음을 더하는 방법을 오전에 요 하나를 먼저 했습니다. 저자시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자란다. 오후에는 이제 그 다음에 7절부터 있는 겁니다. 이거는 종의 믿음이요. 종의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자랍니다. 오전에는 저자시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으면 자라는 거. 그래서 믿음이 자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종의 믿음 또는 저자시 하나님만한 믿음. 자, 우리가 저자시 하나님만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들어서 첫째 말씀을 들어서 붙드는 요 믿음이 작을지라도 진실하게 내가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으려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너는 거기에 순종함으로 통하여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순종이요. 순종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여길 만한 그런 순종이요.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하여 바다에 땅에서 뽑혀서 바다에 옮기고 심기우라는 요 명령을 해라니까 예 합니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그 사람이 자랍니다. 만약에 부자 청년에게 네가 네 재물을 가난 사람이 다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순종했으면 더 큰 것을 봤을 텐데 그 순종을 못했습니다. 내 재물 다 줘버리면 나는 가난한 자가 되지 않느냐. 이 땅에 어떻게 살겠느냐. 저자시 하나님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여,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가난하게 나눠주라니까 이때는 솔박 터져 가는 사람이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뒤에 그 사람이 더 큰 부자가 됐다면 그 사람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더 부자 된 것을 보고 부자 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대로 다 손해보고 다 없어지고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이전보다 더 많아집니다.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래서 자란다 그 말이에요. 그 백목사님께서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이자놀이를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그래서 이자 받을 때는 그때는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기 전에 그 사람 묻습니다. 당신 뭐 하려고 돈 빌렸냐? 예, 장사하려고 합니다. 그럼 장사할 때 그러면 어떻게 너는 할 거냐? 왜? 그 사람이 장사를 잘못하면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이 사람이 과연 장사해서 될 사람인지, 된다면 내게 이자를 갚으면 내게 수익이 오고, 만약에 이 사람이 말을 들어보고 장사가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은 안 빌려줍니다. 왜? 그러면 손해되니까. 그래서 이 장사는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그래가지고 수입을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 이 재물을 내가 다, 이거는 내가 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대한성서공에 다 떨어뜨리고, 또 그때 남은 다른 사람 채무 정서를 있었는데, 그게 돈인데, 그거 다 부엌에 불 속에 다 집어넣어버려. 이제 이건 다 없다. 불 속에 집어넣어버려.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이제는 하나도 없는 데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내가 드릴 것 다 드리고 출발하자. 하나님은 전능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게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또 복을 주었습니다. 복을 주었다고. 복을 주니까 얼마나 복이 있냐면, 소 콧뚜레가 그 소 한 마리에다 소 콧뚜레를 낍니다. 그 콧뚜레가 그 차에 실을 만큼 가득했다. 표현을 그랬는데 굉장히 부자가 됐다 그럽니다. 굉장히 부자가 됐다. 다 드렸는데 하나님은 먹고 살도록 해준 것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부자가 됐다. 하나님 능력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 초자의 능력을 보고서야 하나님은 물질로서 우리를 가난하게 할 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물질은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이다. 다음부터 절대로 물질의 문제 때문에 무슨 하나의 범죄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물질 때문에 그게 피동되는 일은 없었다. 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 목사님 모든 이 간증을 들어보면 전부 생활의 체험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확정을. 자, 우리는 왜 이런 믿음이 없느냐? 체험을 안 하니까, 체험을 안 해보니까, 말씀만 듣고 보니까,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야,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이지, 이게 뭐, 실제로 그렇겠느냐?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이기구나. 순종 안 하지, 체험 못 하지. 그러니까 거짓말로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길은 못 걷습니다. 근데 백모사님께서 실제로 그런 길을 걸어보니까 아니다. 우리가 그런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도무지 이거는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런 경험과 체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초자연의 능력이 보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것이지, 그런 경험 없이 그냥 우리가 말씀만 보고 믿으라면 믿는 것 같아도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뽕나무가 땅에서 뽑히는 이 능력을 봐야 됩니다. 바다에 옮기는 능력을 봐야 됩니다. 바다에 신기오는 이 능력도 봐야 됩니다. 봐야 그 사람이 믿음이 자랍니다. 지 자신 하나라는 믿음만 있으면 그것이 자란다가 말이야. 자라서 나중에 나물이 되고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깃드는 그런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큰 믿음.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믿음이 더하는 방법, 지다시 하나님만의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 우리가 소망으로 가집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9장입니다. 69장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될지라도 믿음만을 굳게 잡고 나갑시다.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힘차게 나가세. 의심치 말고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에 뵈는 주의 증거 믿고서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손에 잡힌 것과 같이 굳게 믿고 마음에 의심 없이 전진할 때에 우리 소원대로 이루어지겠네.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힘차게 나가세. 의심치 말고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에 뵈는 주의 증거 믿고서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약속들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힘차게 나가세. 의심치 말고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에 뵈는 주의 증거 믿고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기도합시다. 매일 성경 읽고 성경 공부에 힘쓰도록 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힘쓰도록 합시다. 지난주 감사연보 내역입니다.
옥합을 깨뜨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심 감사. 영생의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충성하기 원하는 감사. 저에게 믿음을 주심 감사합니다. 순생 순교 신앙을 소망하게 하심 감사.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 감사.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고 충성하라는 말씀에 감사. 믿음의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 주님을 알기 전부터 함께 해주셨음을 알고 있음 감사. 우리가 죄 지은 그 죄는 영원히 있지만 또 다른 기회를 몇 번이나 더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할 7가지 알려주심 감사. 주일 연보 16명, 11조 4명, 감사 연보 13명, 5일 연보 9명. 이상 하나님께 바친 연보는 16봉투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대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가 그 믿음 하나로 이런 기자시 믿음이 곧 작지만은 그 믿음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 터무니없는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 세상의 모든 변화되는 역사를 보고 또 그 사람이 믿음으로 또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목나무의 이 모든 일어나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을 다 믿으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다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에 비로소 믿음이 자라서 그 믿음이 씨가 나물이 되고 또 나무가 되고 많은 새가 와서 깃들 만큼 그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다 자라게 해 주옵소서. 비록 믿음의 연륜은 짧고 또 믿음으로 가진 믿음의 불량한 자가도 진실하게 믿는 그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경험되고 체험되어서 차차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감사하나이다. 어떠한지 우리가 다 이렇게 생명 있는 믿음을 놓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